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인생,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볼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 인생의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데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아직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가문도 아니고요. 장자도 아닙니다. 막내입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시작, 다윗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승리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는 그런 시간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한 사람 나와라, 나와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요,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요, 다윗이 뭐냐냐, 너 오늘 뒤졌어 이 말입니다. 너 오늘 죽었어.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죠. 은혜죠. 또 다르게 말하면요, 다윗의 승리 아닙니까? 다윗의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참 다윗은 믿음의 고백했고 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셔서 역사해 주셨고, 어린 다윗이지만 대단한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욥기 보았죠. 욥이 대단한 고백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윗도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요, 진짜 믿음 고백했고 승리했지만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 도망 다니도록 다윗을요 보냅니다. 왜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지금 왕 앞에서요, 이 여인들이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입니다. 이 다윗이요, 열이 받는 거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질투심에 불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가드란 지역까지 갑니다. 가드.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백성들이요, 다윗을 잡아다가 가드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왕이요, 이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어요,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요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요, 아니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라고 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요 멋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멋있고 신앙적으로도 멋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숨어 다니는 겁니다. 이럴 때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입술에서 탄식이 나와. 탄식. 우리 시편 13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좀 넘기면요 13편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와 같아요. 우리 13편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언제 내가 자유로워집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이런 탄식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다윗이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성공된 왕입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또 다윗은 뭐 했냐면요 언약궤, 저 다른 곳에 있던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장군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원수 아닙니까? 사울왕. 이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이란 손자를요 끝까지 돌봅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참 다윗은요 대단해요. 왕으로서 훌륭해요. 아마 이때 다윗은요 마음에 이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18편요. 18편에 보면요 그 위에 글이 있죠.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요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성공된 왕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승리의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늘요 사실 다윗은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또 왕으로서 승승장구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최고로 높이십니다. 골리앗을 승리 그 이상으로 왕이 된 다윗 높이신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십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건입니다. 장군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전쟁터, 이 우리아를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이 일을요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요 그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여, 왕 앞에서 대화하면서요, 왕이여,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는 부자가 있고 새끼 양 한 마리 겨우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귀히 여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요 자기 그 많은 양떼 소떼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요, 부자 때문에 노하여 뭐라느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부자가 누구냐? 그때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요. 다윗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처럼 행동했다.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요, 진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쌓았던요, 모든 공로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리까지 가게 하실까요? 다윗이요, 완벽하게 실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편요. 위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을 듣고 다윗이 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지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많은 긍휼, 불쌍히 하나님 나를 크게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인간이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나의 본질은 죄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간음한 것, 살인한 것, 이것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많은 공로와 승리와 영광과 도덕적인 행위와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체는 누구냐? 죄입니다. 내 본질이 죄입니다. 다윗이 이걸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뒤에 보면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뭐랍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요, 제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아무리 흘려도 내 본질이 죄인데, 내가 죄덩어리인데,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본질이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맞습니다. 그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누굴 통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제사로 안 됩니다. 번제로 안 됩니다. 나는 죄입니다. 내 본질이 죄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오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가,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요. 1절 다시 오십시오. 다윗이 뭘 구합니까?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긍휼, 많은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근데 보십시오. 이 인자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죄악을 용서하는 용서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것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하나님밖에 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겁니까? 왕이 된 겁니까? 성전을 준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요, 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인간이 누군가를 안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요.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1절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주에게,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밟고 선다.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다. 도대체요,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이 다윗의 주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주가 누구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 되기까지, 다시 말해 원수들을 완전히 밟고 승리할 것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죄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걸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왕이 되어서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내 본질이 죄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과거들이 다 있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도 했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고, 또 교회도 세웠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사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하고, 또 하나님도 체험하며 내 많은 공로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그것으로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깨달으십니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게 되십니까? 우리는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이게 나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데 내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다윗처럼 이제 죄를 지어서 이것을 체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같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본질이 죄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로와 행위와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성공과 때로는 믿음의 고백과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밖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성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인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다윗의 진짜 고백, 하나님,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다윗의 진짜 고백,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는 인생임을 봅니다. 다윗의 고백도, 자신을 깨달음도, 회개도, 그리스도를 바라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후대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